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명절이 되면 새로운 영화들을 개봉합니다. 이번 구정 명절을 맞아서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검은 사제들의 후속편인데 영화가 보통 한 160만 정도 영화를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답니다. 이 영화가 벌써 한 140만 정도 이상 관람객이 보고 갔답니다. 근데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안 보신 분들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귀신 쫓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 어린 아이에게 이제 귀신이 씌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치료할 건가? 정신적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할 건가? 아니면 죽기를 해서 귀신을 쫓아낼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냐 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구마 사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는 특별한 신부들이 있는데 이제 영화의 컨셉상 그 신부가 이제 다른 데 가 있어서 누가 하냐면 수녀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톨릭에서의 금기를 깨고 그 사역을 남자 신부가 하지 않고 수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컨셉이고, 근데 이 수녀가 혼자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냐 하면 무당을 불러서 이제 같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감독의 의도는 그럴 겁니다. 이제 남녀 평등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느냐는 겁니다. 무당은 북을 치고 주문을 외우고 자신의 기도문을 외우고 부적을 사용합니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 봤더니 타로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제 타로 카드로, 그리고 성수를 뿌리고, 또 그게 안 되자 베드로의 열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베드로의 열쇠가 등장하고, 성경이 베드로 전서가 등장을 하고 이제 성경까지 등장을 해서 이렇게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각각의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이제 쫓아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셨으니까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이 참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어떤 한 유대인이 자기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기도 해보려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하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떨며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유대인이 가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 귀신이 그 마술사를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술사가 너무 놀라서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바울이 할 때는 귀신이 쫓겨갔는데 이 마술사가 할 때는 귀신이 쫓겨가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틀렸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이 마술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됐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바울이었고 하나는 마술사였다는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왜 안 되었을까요? 자,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할 때는 되고 예수님이 이 마술사가 할 때는 안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술사가 이렇게 했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라고 했답니다. 이 빙자하여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고 싶은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내가 그 일을 멋지게 해내고 싶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내가 칼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1월 달에 암송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진정한 기도이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내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대패를 합니다. 4,000명이나 목숨을 잃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실패했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시고 오자.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하자.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법궤가 저 멀리 있으니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셔놓자.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시켜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메고 오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쟁터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고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 가운데 저들의 신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블레셋 사람들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시 전투를 합니다. 아니, 첫 번째 전투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맙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질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그 전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마저도 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를 가는 그 즈음에 가장 먼저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 시내산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40일 동안 대담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직접 전해 주십니다. 근데 그 돌판을 들고 왔던 모세가 내려오는 즉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가 필요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40일이 되도록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내가 손에 잡히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모세가 대노하며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따먹게 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40일 동안 올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법궤 안에 보관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돌판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법궤에 돌판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 돌 자체가 무기가 아니라, 그 돌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돌멩이 자체의 힘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였는데
하나님에게 그 광야 가운데서 제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집전했던 사람이 모세와 레위였습니다. 그러자 이 밑에 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아니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왜 모세와 레위가 너희 둘만 다 감당하느냐? 그거 나도 잘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사라는 그 제도, 그 예배라는 그거 별거 아니던데, 그저 의식적으로 행하면 되던데, 그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연습한 대로 하면 되던데, 그에게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 너희만 주관하지 말고 나도 하자. 레위의 모세의 아론의 모세의 권세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자신의 장막에 거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 그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이 그 안에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아래 두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 그 안에 그 나무 가지에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 아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살구꽃일까요? 도대체 왜 살구 열매가 거기 열렸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말이랍니다. 이건 살구가 아니라 사실은 아몬드였는데, 이 사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케드는 아몬드를 의미한답니다. 아몬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이 10월에서 4월까지가 겨울이고 우기인데 1, 2월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기 그때쯤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이 아몬드 꽃이랍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벚꽃처럼 그 봄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피는 꽃이 이 아몬드 꽃이고, 그 열매가 그 지팡이에 맺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케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명사로 쓰여지면 아몬드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지면 흔들어 깨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법궤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아우성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이 주변에 하얗게 떨어지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게 뭔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게 뭐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그 광야의 모든 40년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상징으로 만나를 매일 아침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왜 우리는 매일 이것만 먹어야 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부추와 야채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 가운데 변함없이
그들의 매일의 양식을 책임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법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법궤를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것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진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있는 곳은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모두 다 끝나고 나중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 이 4장 1절에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무엘상이 나중에 쓰여졌기에 그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칭했을 뿐이지,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겼냐면 이 모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생겼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그 하나님을 내 곁에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을 여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손에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뭐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전에부터 계셨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밀어냈던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데리고 와 내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들어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내 기도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궤도 소용없습니다. 그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도 소용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소용없을 겁니다. 그것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이고 예물이고 감사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왜, 어떤 방법이, 어떤 수단이, 어떤 도구로 내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온갖 것들을 다 모아 나의 열심이 이만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이만큼입니다, 우리의 도구들을 잔뜩 쌓아놓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다짐하려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